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억색에 재수가 없다 하는 말을 합니다. 억색의 운이 나쁘다 혹은 억색의 재수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억색의 재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말이 기독교인들에겐 적절치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억색의 재수가 없다, 아주 운이 나쁘다는 말이 왜 맞는 말이 아닐까, 기독교인들에겐 적합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면 재수라든지 운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연적이거나 혹은 기계적 운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다고 믿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전 동의하지만 이제 그것은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재수가 없었다, 운이 안 좋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건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인생은 그야말로 세옹지마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이 굉장히 또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 이게 정말 재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재수가 없었다고 한 그 일이 재수가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 정말 재수 좋았다, 운이 정말 좋아서 복권이 당첨되었다 하는 그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복권 당첨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나빴다는 말은 별로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사실 운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당한 일이 그것이 귀한 일이 되기도 하고 내가 당한 일이 억울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내가 보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된 것이, 결과를 보지 않아도 좋은 대학을 가게 된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일들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17살의 나이에 아마 그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 일들을 요셉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만 그냥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셉 정말 억색에 재수 없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운명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경험하는 이 시련을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요셉은 요셉의 꾼 꿈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총애했고,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영특함이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요셉을 이미 상속자로 거의 지목하다시피 하고, 모든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은 그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요셉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에 그냥 불을 지른 것,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그러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처음부터 미워했어요. 꿈 때문에 미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꿈은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의 하나의 실루엣으로 이 요셉의 꿈이 그냥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그 모든 생애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후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로 우연적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 일들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정말로 어떻게 그럴까 싶을 만큼 억울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요셉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셉의 형제들이 도대체 얼마나 담이 큰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이었는지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지난주에 제가 13살쯤 되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살 즈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의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속여서 그 추장을 비롯하여서 그 추장의 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곳에 싸울 만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간 곳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에서 헤브론까지는 5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서 불과 한 3년쯤 지났다 싶은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세겜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치기 위해서 풀밭을 찾다 못 찾았겠죠. 이들은 한번 시즌이 되면은 풀밭을 찾아 다니는데, 야곱이 워낙 부자였으니까 그 야곱이 소유하고 있던 그 많은 양들에게 먹일 만한 풀밭을 찾기 위해서는 한참 헤매야 됐을 겁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그들이 찾아갔던 곳이 결국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세겜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세겜에 갔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세겜 못 갑니다. 지금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알면 그건 죽여요. 가만두지 않을 상황입니다. 자기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왔어요. 한두 명 죽이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도망을 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세겜 땅 어디엔가 들어가서 세겜에 가서 그곳에서 이 양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요셉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던 요셉은 가지 않았지만, 아버지였던 야곱은 그래도 이 형제들이 그곳에 가 있다는 게 불안했어요. 세겜에 가서 있다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 라고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요셉이 찾아가는데요, 그 요셉이 그곳을 찾아서 세겜 땅을 헤매는데 요셉의 형제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없었어요. 자, 요셉이 사실 그가 10대에 자기의 형들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건을 보았고 경험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런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형들이 세겜 땅에 있기 때문에 형들을 찾아갔던 그가 형들을 찾아 헤매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요셉의 어쩌면 철저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 같으면 그냥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할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정말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막 헤매고 있는데요, 그렇게 찾고 헤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줄 마음이 있으셨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형들을 미리 도단이라는 곳으로 보내셨다 생각하고 요셉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요. 세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사람이 요셉에게 누굴 찾느냐고 물었어요. 이런 형제들을 내가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제들을 내가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내가 우연히 들으니까 그 형제들이, 그 사람들이 도단에 간다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했어요. 도단은 세겜에서 12마일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이 동네인데, 도단이라고 하는 곳, 세겜에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곳이죠. 이제 들판에서 도단이라는 곳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형제들이 어디 간다는 이야기, 이거 그렇게 듣게 됩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우연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형제들이 어디에 가는지.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어디 간다고 광고가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페이스북에다 뭐 올려놓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어디 간다고. 그런 거 갖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들었는지,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누구 찾느냐고 물어보고, 형제들이 도단에 갔다고 어디 가는지 형제들을 찾는다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마 도단에 간다는 이야기를 내가 얼핏 들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도단까지 갑니다. 가지만 않았으면 요셉은 평탄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만 안 갔으면 요셉 괜찮았어요. 그런데 도단까지 갔어요. 멀리서 도단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했는지요. 그들은 마음속에 말하기를, 우리가 저자를 죽여서 그 꿈대로 되는지 보자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야곱의 뜻을 거슬려 보겠다는 그러한 지금 그 발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그를 상속자로 삼아서 지목하고 채색 옷을 입혀서 로열 로브를 입혀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감독하게 만들었는데, 정말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들이 요셉이 우리 위의 상속자가 될 것인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다면, 꿈이라는 것이 계시의 어떤 의미라면, 그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정말 그 꿈대로 요셉이 우리 요셉 앞에 우리가 절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I want to prove that dream was a 개꿈이 영어로 뭔지 제가 몰라서, 난 이 꿈이 개꿈인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오리지널 계획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혀 생뚱맞게도 루벤이라고 하는 이 장남이 갑자기 나서더니,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생명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누구입니까? 루벤은 장남입니다.
장남이지만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장남입니다. 그 형제들은 루벤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루벤에게서는 아무런 권리도 권위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야곱의 첩이었던 야곱의 부인, 자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죠, 양어머니죠, 그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도대체 그렇게 했던 빌하의 아들들이 볼 때는 루벤이 사람같이 보이겠습니까? 루벤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루벤은 아무런 권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이후에 루벤의 말을 형제들이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루벤이 나서서 말해요. 자기가 보통 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이를 해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치지 말자, 그의 생명을 우리가 해치지 말자고 해서 말하기를 오히려 그를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루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제들이 동의했던 이유는 요셉을 살려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요셉은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던져 넣도록 그렇게 하고, 루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일단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다시 슬쩍 와서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게 루벤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비교적 선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은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구덩이에다가 그를 집어 던졌는데, 이건 창세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학적인 기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더니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없었더라. What's big deal? 물이 없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서 여기 지금 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이 없었더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덩이는 그냥 조금 이렇게 땅이 파여 있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요셉을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구덩이라고 말을 하면 큰 거는 한 20feet쯤 됐다 그래요. 깊이가. 그러니까 한 20feet쯤 되는 그러한 그 깊은 곳에 집어넣었으면 도대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 구덩이에 물이 좀 있어요. 웬만하면 물이 많았더라면 거기에 빠져 죽었겠죠. 그렇지만 브루스 워키라는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이 전혀 없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요셉이 거기에서 살 가능성은 없었단 말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조금도 없는 그곳에 요셉을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 무덤에, 그 구석에 들어가서 아마 애걸복걸을 하고 울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퍼뜩 생각이 떠올라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요셉을 죽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힐 게 아니라 요셉을 저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요셉을 건질 생각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요셉을 건질 생각을 가지고 있던 형제는 루벤 하나였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자는데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동의했던 그가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미디안 상인들을 보자 유다 생각에는 차라리 죽이느니 그냥 팔아서 노예로 버리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형제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돈을 받고 노예로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끝입니다. 그나마 거기에 있으면서 혹이라도 자비를 누가 베풀어서 건져주면 아버지에게 갈 수 있지만, 애굽에 팔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생이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끝입니다. 더구나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은 사람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7살 된 소년이 지금 이런 참혹한 일을 만나게 생겼다는 말이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우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요,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르우벤만 없었어요. 르우벤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못 팔게 합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은 르우벤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 싶었어요.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 싶어서 그 머릿속에 계획하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요셉을 건져내어서 그 요셉을 내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웬일이었는지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유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내서 생각을 해내서 그 요셉을 팔아버린단 말이죠. 나중에 르우벤이 얼마 후에 팔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가 가슴을 치며 옵니다. 큰일 났다고 엉엉 울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면 르우벤은 정말로 그를 살려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36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37장 요셉의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39장에서 다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경험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에 관한 이야기,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지게 만드시는가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37장 36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옵니다. 왠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고난의 시작이구나, 요셉은 정말 이제 불쌍해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결과를 알고 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하는 그 기록을 보면서 드디어 됐다, 이제 됐다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야곱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최측근에 어떻게 요셉이 접근하게 되는가 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36절에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라고 이 기록된 그 기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일들이 이루어졌더라 하는 말로 들리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요셉 고난당하고 있고 요셉이 너무 불쌍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 오히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여기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연속곡이 보통 그렇잖아요. 연속곡을 만들 때 이제 중간중간에 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가끔 중간에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속곡을 만든다면 그럴 것 같아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요셉이 형들을 못 찾아서 형이 어디 갔나? 못 찾겠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막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 연속곡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조마조마해집니다. 안 되는데, 형들 만나야 되는데, 팔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린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아주 극적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못 찾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한 회가 끝나요. 그리고 한 주를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연속곡을 다시 보시면, 그 연속곡에 갑자기 모르는 생판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 찾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누구 찾는다 그랬더니 그럼 도단에 있다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곳에 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서 죽을 뻔하는 그 아슬아슬한 이 상황을 지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무엇을 유도하고 있는지, 지금 적어도 이 단락에서 요셉이 성취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우연이고, 그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고, 우연으로 보이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이 정말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관점의 변화로 인하여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형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관계,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7장의 절정이 요셉이 드디어 보디발,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이것이 37장의 클라이맥스고 37장에 나타나는 고난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다. 가령 제가 그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형제들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리도록 하시는데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그렇게 팔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건을 보면 어찌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의지 혹은 자기들의 원함과 역행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들을 전부가 다 요셉의 형제들은 원해서 한 일이고, 자기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 것들이고,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한 것들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이건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거나 그 형제들의 악한 의도로부터 요셉을 보호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보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한 다른 계획을 이루셨을 뿐인데,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악하고 잔인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는가? 42장 21절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올라왔나요? 42장 21절에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조금 놀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형제들을 속였을 때 한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얘기인데요, 요셉이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언제 형제들에게 애걸했을까요? 언제 형제들에게 애걸했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걸할 수 있었던 시간은 구덩이에서밖에 없습니다.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요셉이, 형 한 번만 살려줘, 형 내가 잘못했어, 형 날 좀 구해줘, 형 그러지 마, 형 왜 그러는 거야, 형들이여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17살 된 소년이 그렇게 애걸할 때, 여러분 형제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밥 먹고 있었어요. 자기의 형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애걸을 하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형들은 히히덕거리면서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 지나가는 거 보고, 야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길을 열어 가셨다고 할지라도,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본인들이 했던 그 악함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결과를 보고 자꾸만 과정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고 우리의 그 어떤 원인들을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오셨는데, 이 부흥사는 뭐 설교를 잘해서 유명한 것보다는 욕을 잘해서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설교 때마다 욕을 너무 많이 하세요. 말끝마다 욕이고 너무너무 욕을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참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는데, 이분이 한 번은 하나님이 욕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욕을 한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도둑질을 일삼던 여자분이 교회 뒤에 와서 있었대요.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이 도둑년들아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욕을 사용하신다, 욕을 통해서도 회개케 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욕을 우리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령 그분이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이 그 목사가 욕을 한 것을 하나님이 욕을 통해서 누구를 회개시켰기 때문에 내 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욕을 한 것은 회개해야 해요.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더라도 그것은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자꾸만 과정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과가 좋았으면 되잖아요. 두 교회가 그 교인들이 싸워서 분열이 됐는데, 그렇게 분쟁이 되고 분열이 됐는데 결국은 분열되어서 두 교회 다 부흥했으면 잘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교회에서 아픔을 겪게 하고 상처를 줬던 것은 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가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으니까 이거 다 괜찮은 거였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됐겠는가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죠. 아니죠. 여기 요셉의 형제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50장 20절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규절인데, 그 말씀에서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여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그 형제들이 잘했습니다. 형들을 찾아가서 요셉이, 형님들이 나 안 팔았으면 내가 총리 됐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잘해 주셨어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에게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이 요구할 수 없는 거죠. 너 나한테 감사해, 내가 너 팔아서 지금 총리 된 거잖아. 이러면 진짜 얻어맞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한테 한 것들을 보고 그 잔인한 행동들을 보면 그들은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결과를 보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악을 이용하셨다 할지라도 악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정당화시키시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요셉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저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할 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형들을 찾아가서 세겜까지 갔고, 세겜에서 찾지 못할 때 도단까지 찾아갔고, 그래서 그 형들에게 어떻게 형들의 안부를 묻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 형들에게 그렇게 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그리고 시련을 겪어야 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7살의 나이에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족 다 떠나고, 불과 그는 몇 해 전에, 한 2, 3년 안 됐을 겁니다. 몇 해 전에 그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의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냥 아주 어린 베냐민이라는 동생 하나 있었고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명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3명의 어머니는 그에게는 경쟁 대상이죠.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다 미워하죠. 아무도 그를 아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불쌍해서라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 준 것밖에는 없었는데, 그런 그가 가족들 다 버리고 이제 아버지도 떠나서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든지 충성한 것 같았고 성실하게 일한 것 같고 감옥에 갇히면 그곳에서 감사한 것 같고 어디에 가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사정을 하잖아요. 제발 나가면 내가 억울한 관계에 있으니까 제발 내 사정 좀 이야기해서 날 좀 건져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forgetfulness.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아들을 낳고 이제 내가 고통을 잊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동안에 눌렸던 것들 이제 좀 잊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그가 애굽의 총리를 있으면서도 그 총리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 자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말로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삶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런 정말 고통 그리고 그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17살에 팔려서 30세까지 고생하고 30세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잘 살았으면 잘 살았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요셉은 사실은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서름을 겪으면서 그는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셉의 생애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 13년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17살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17살 때부터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인 겁니다. 요셉의 삶이 성공적인 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참 늦게 깨닫기는 했지만 깨달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건져내어서 기근을 면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거 다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메시아를 준비하는구나,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그가 깨달았던 것이, 고난 당하는 동안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형제들을 보면서, 형제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때 비로소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우리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리 정말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아도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나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무엇에 유익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알겠는데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그것이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 이래서 나 미국 오게 하신 거야. 이래서 내가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걸 거야.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아들을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한번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맞추다가 짜증이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말 다른 거 다 버려도 그거 하나만은 아깝어서 그거 하나만은 내가 지키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다른 건 다 없어도 좋으니까 딱 그것만 원한다고 했는데 딱 그것만 힘들어요. 뭘로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의지함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만 믿습니다.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제가 주님은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것 말고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이것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에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신지,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제가 알 길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압니까? 정말 모르겠어서 답답할 때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아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게 후회 없이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이 상황에서 뭘 알았겠습니까? 보디발에게 팔려갈 때, 그리고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어 던졌을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덩이에 던지심으로 총리 되게 하실 것 감사합니다, 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냥 하나님, 그 고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때는 정말 미칠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조금만 더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전화 상담, 이 신앙 상담을 라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심심치 않게 전화 상담을 제가 받게 됩니다.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어느 때는요, 이렇게 가슴이 막 애릴 정도로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명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제가 그 내용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공통으로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너무 성의 없이 기도해 보세요 이럴 수도 없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면 도대체 좋을까? 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가질 수 있는 그냥 희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상담을 제가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마 지금 그 가정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것 행해서 더 큰 걸 주실 거예요. 뭐 이런 걸 주시려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글쎄요, 정말 뭘 하셔야 될지 제가 정말 모르겠네요 라는 말밖에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겠는데,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장점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또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서 기뻐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많이 울었을 거고 많이 힘들었을 거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힐 때 너무너무 억울해서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을 것 같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를 인도하시고 조금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거칠게 요셉을 다루셨는지, 그것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도 몰라서 답답하지만 너무 알고 싶어서 하나님 한 번 만나 왜 그러셨느냐 묻고 싶을 때 너무 많지만,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가 중요한 것이라면 전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그 요셉의 마음도 허락하시고, 또 요셉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위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